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찬양 인도자 집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따뜻한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025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올 한 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의사이면서 상담가 폴 트루니 박사가 쓴 그의 명저 인생의 사계절이란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의미 있게 읽었고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는 좋아하는 책입니다. 트루니의 박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의 병이 더 잘 나을 수 있다라고 한 인격의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우리 인생을 자연의 이치이자 계절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비유했고 우리는 매 순간 변화하며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날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계절처럼 성장과 퇴보를 반복하는 존재이고 인간은 고정불변이 아닌 자신이 처한 상황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늘 변화하고 자신을 형성해가는 역동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삶에 자연계와 같은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느 한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결국은 완성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각 계절에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고 그 시기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떤 계절일까요? 창밖을 보면 사계절이 변하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계속되는 계절의 순환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봄의 설렘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땀을 흘려야만 하는 여름의 치열함 속에 있습니다. 또한 풍성한 가을의 결실을 기뻐하거나 모든 활동이 멈춘 듯한 겨울의 고요 속에 머물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요동칩니다. 우리의 정체성마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루니의 박사의 통찰을 빌려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계절은 어떤지, 또 그 계절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길을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계절에 있어서 봄은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때입니다. 이 사계절 중에 봄은 모든 시작이며 기초입니다. 여름이 열매를 만드는 수고의 계절이고 가을이 결실의 계절이라면 봄은 씨앗이 땅을 뚫고 생명이 움트는 원동력이 되는 시기입니다.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 인생의 초기 단계인 이 봄의 시기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의 범주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학생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어머니의 부재로 아버지의 아주 엄격한 사랑 속에 자랐습니다. 잘했을 때만 상을 받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보상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배우자에게서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받은 여러 깜짝 선물들에 오히려 당황해하면서 역으로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 여학생은 그저 조건도 이유도 없이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드물어도 이렇듯이 조건적인 사랑은 우리 영혼에 불안정한 토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어떤가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한없이 주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충분히 채워져야 할 사랑은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 초기에 인간적으로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나면 우리 영혼을 활짝 꽃피고 진정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워지면 그 사랑으로 다시 누군가에게 봄으로 다가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여나 내가 부모라는 위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라도 다 같은 양육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일찍 어른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조숙하게 키웁니다. 또 어떤 부모는 과도하게 보호해서 스스로의 독립과 문제 해결력에 결함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 양육 방식이 아닌 각 단계가 충분히 채워졌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우리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온전히 아이였던 적이 없었던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온전한 성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도 단계를 충실히 밟아가야 합니다. 채워짐은 자기 부정이 아닌 충만할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즉, 해라, 하지 마라 라는 거기에 집중하는 도덕주의나 율법주의, 혹은 나를 무조건 다 비워내야 한다는 자기 부정에서 채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트리니 박사는 인생의 계절에 첫 계절인 봄에 꼭 필요한 것은 자기 포기와 자기 부정이 아닌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봄에 필요한 것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잠기는 이 충만함은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들어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충분히 거할 때, 충만하게 거할 때 비로소 참된 의미와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한 노인의 때라도 괜찮습니다. 만약 그때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삶의 새로운 시작, 영원한 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잘 아시죠? 이 세상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다시 태어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질 때 인생의 어떤 계절을 맞이해도 언제든 아름다운 봄날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계절 여름입니다. 여름은 땀을 흘리고 심고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서 영적인 새싹을 틔우는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은 이제 그 봄의 충만함을 지나서 생명이 왕성하게 자라는 계절입니다. 단순히 더운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정과 성장의 계절입니다. 봄이 우리 영혼의 토양을 사랑으로 채우는 시간이라면 여름은 그 씨앗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열정의 시간입니다. 인생 주기로 볼 때 청년기, 성인기인 여름은 뜨거운 태양과 함께 찾아오는 인생의 열기, 곧 치열한 경쟁, 사회생활의 고난, 믿음의 시험 등을 만나게 되는 계절이 바로 이 여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뜨거운 여름을 통해서 우리가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농부가 여름에 땀 흘리지 않으면 가을의 결실을 기대할 수도 없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수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여름은 결코 편안하게 쉬는 계절이 아닙니다. 농부가 곡식을 가꾸고 잡초를 제거하며 벌레를 쫓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밭을 부지런히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봄에 심은 씨앗이 좋았다고 해도 여름을 방치하면 잡초와 해충이 그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잡초는 우리 마음에 자라나는 온갖 염려, 분노, 시기, 불평등과 같은 죄의 습관입니다. 해충은 우리 믿음을 갉아먹는 세상의 유혹과 세속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모습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통해 분명히 이렇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여름의 노동은 바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영혼을 거둘 것입니다. 성경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했고, 이것이야말로 이 여름을 보내는 가장 거룩한 노동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름의 뜨거운 열기는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농작물은 햇빛이 없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영혼도 영적 단련의 열기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시험을 만나게 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의 인내는 곧 성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름철에 겪는 고난과 시험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뜨거운 시련의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여름의 열기가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고 고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지난 후에 반드시 가을의 추수 때가 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많은 잡초를 뽑았는지, 얼마나 인내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썼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시기는 꼭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름에 세상에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시냇가에 평생 헌신하며 머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름에 필요한 것은 생명의 시냇가에 평생 헌신하며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의 시련과 상황에 상관없이 예배, 말씀, 기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여름의 열기 속에 있거나 지독한 비시즌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헌신이 바로 내일의 희망을 만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약해질 그때에 강함을 얻었던 바울처럼 이 여름의 고난과 수고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임을 알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복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여름을 꿋꿋이 끝까지 성실히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계절 가을은 결실과 감사 그리고 지혜의 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4계절 중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을을 마주할 때가 옵니다. 봄이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고 여름이 뜨거운 땀과 고난 속에서 성장을 일구는 시기라면 가을은 이 모든 과정에 있어 그 결실을 열매로 확인하고 겸손히 평가받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열매와 평가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가을, 곧 장년기나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는 과거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뿌렸던 씨앗, 우리가 흘렸던 땀이 얼마나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가을은 우리에게 내 인생은 무엇을 남겼느냐라고 질문하며 잠시 분주했던 걸음을 멈추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성찰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인생의 가을이 주는 선물이 결실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심었던 모든 수고와 이웃에게 베푼 모든 사랑, 영혼을 위한 모든 수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 고난 속에서 지켜낸 인내와 같은 영적 열매들이 이때 풍성히 드러납니다. 앞서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의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삶으로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계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을 신앙인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인생의 가을은 인생의 유한성을 직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편 90편에 모세의 인생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모세는 사명자로 이후에 더 40년 동안 쓰임받게 되지만 그때 이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을 살던 80년을 살던 그 모든 인생의 결과는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야. 마치 바람처럼 낙엽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냉엄하게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 앞에서 그토록 붙잡고 쌓아 올렸던 세상적인 명예, 권력, 재물이 결국에는 잠시 소유했던 것일 뿐 영원히 소유될 수 없음을 깨닫고 허무를 느끼게 됩니다. 이 허무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도록 이끄는 영적 촉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허무와 결실이 공존하는 인생의 가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90편 12절에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이 가을에 필요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자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오롯이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덧없는 인생 속에서 영원한 가치에 집중할 때 비로소 얻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에 인생의 가을에 있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남은 시간을 구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을에 필요한 것에 있어서 시간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구속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는 나를 계수하라 했고 에베소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우리가 시간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육체에 썩어질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혼을 살리고 후대를 세우고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고 가정을 세우는 것에 하나님의 영원한 일에 더욱더 힘쓰고 힘써라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인생의 가을에 있어서 지혜를 얻으려면 감사와 용서를 완성해야 합니다. 가을은 채워야 할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워야 할 것을 정리하는 계절입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 서운함, 후회와 같은 찌꺼기와 쓴뿌리들은 말씀과 기도로 말끔히 정리하고 용서로 매듭지어야 가을의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가을을 사는 신앙인들에게 그렇다면 남는 건 무엇일까요? 모세는 인생 마지막 80에 이렇게 강구합니다. 시편 90편 16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네, 인생의 가을을 잘 마무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만족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 즉 주의 영광을 다음 세대와 가문에게 잘 전수하고 그들이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명을 완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 신앙인으로서 이 중요한 사명을 놓치지 말고 우리나라를 잘 계수함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이 가득 넘치는 그런 인생의 가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생 계절 겨울입니다. 겨울은 쉼과 의존과 그리고 영원한 소망의 때입니다. 봄은 사랑의 충만함이라고 했고 여름은 노동의 치열함, 가을의 결실과 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모두 다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겨울 앞에 서 있는데요, 자연계에서 겨울은요 생명의 활동이 멈추고 모든 것이 자연 아래 잠잠히 침묵하는 삶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단순한 정지가 아닙니다. 다음 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준비가 땅속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겨울은 침묵과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인생의 계절은 육신의 기력이 쇠하기도 하고
활동력이 줄기도 하고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시기를 상징합니다. 이 시기는 내 힘으로는 무엇을 이룰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을 요구하고 삶의 모든 주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가장 분명히 온전하게 깨닫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겨울이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의존과 내려놓음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의 인생 마지막에 너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예언하셨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젊은 시절에 띠는 자기 주도권, 독립식, 자유로운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있을 때는 이 띠를 띠고 어디든지 얼마든지 마음대로 원하는 곳을 향해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봄과 여름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이 오면 스스로의 띠를 풀게 됩니다. 육체적인 한계로, 질병으로 혹은 사회에 있어 더 이상 갈 곳 없는 역할의 축소로 인해서 이제는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려가는 무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무력함이라 말로 겨울이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 자신의 팔을 벌려 주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들여서 항복하는 항복의 영성을 깊이 갖추게 되는 계절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언대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교로 그의 인생의 겨울을 완성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완전히 매료돼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의지가 아닌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영적 의존이야말로 인생의 겨울에 맺는 가장 고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필요한 첫 번째는요, 주님의 이끄심에 온전한 의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3장은요, 우리에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겨울은 활동하고 말하고 채우는 대신에 침묵하고 기다릴 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외적인 활동이 줄어드는 것을 곧 쓸모없음이나 퇴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연계의 겨울이 그러하듯이 이 시기는 땅 위에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성장이 없을지라도 땅 밑에서 뿌리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우리가 세상의 소리로부터 잠시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오직 귀 기울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필요한 두 번째가 침묵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때라는 것입니다. 저희 친할머니의 이야기를 잠시만 간략히 나누겠습니다. 제게 할머니는 참 귀하신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외로운 밤을 지나셨고 연로하심과 건강 악화로 차가운 인생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천국 가시기 수개월 전부터는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다시 점검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영원한 소망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침묵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때를 가졌을 때 할머니의 용어는 세상의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깊이를 더해갔음을 돌아가신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은 성경을 꼭 끌어안고 너무나 평안하게 고이 주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맞이할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의 겨울이 아니라 다음 계절인 영원한 봄인 부활과 천국으로 넘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죽음이라는 가장 깊고 긴 겨울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겨울을 영원한 봄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땀 흘려 얻은 수고의 결실과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긴 의존의 경험을 가지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가지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여나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겨울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오직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의 사랑에 온전히 의존하며 고요함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십시오. 이 땅의 겨울을 잘 보낸 사람은 반드시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 나라, 곧 영원한 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 겨울은 내가 죽을 때 다시 예수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계절을 함께 나누고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사랑의 봄이든 뜨거운 수고와 성장의 여름이든 결실과 열매의 가을이든 혹은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는 겨울이든 우리 인생의 계절은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의 순환과 흐름 속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시간과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봄날의 환희에 취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착각을 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또 겨울의 침묵 속에서 인생을 맞이할 때면 어쩌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며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절 따라 요동치고 우리의 정체성이 상황 따라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모든 계절을 다 마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계절마다 채워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을 못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각 계절들은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계절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시즌이든 비시즌이든 어떠한 계절이든지 간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월 한 달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자비전 16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뜨거운 여름처럼 왕성하게 활동한 시즌일 때도 우리는 여전히 그 성공에 취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결실은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겨울처럼 외롭고 침묵해야 하는 비시즌일 때도 여전히 우리는 좌절하는 대신에 내 활동이 멈췄어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있지 않고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를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있지 않고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에 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겨울일지라도 예수께서 이미 가장 깊은 겨울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계절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조차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시즌이든 비시즌이든 인생의 어떤 계절의 변화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예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계절이든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시작. 주님, 어떤 계절이든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